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무인 집사님 또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뵙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오늘도 또 새롭게 올 때 등록하신 미리 등록하신 우리 최동순 집사님도 오셔서 좋고, 또 양사에서 멀리 오셨던 우리 또 가족도 있다 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성교사님, 하중 성교사님도 이렇게 또 사모님도 이렇게 또 같이 계셔서 성교사님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몸된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로 중성하게 좀 채워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때 영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스퍼즐 목사님,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깊은 슬럼프와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오늘 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성전에서 웅장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고뇌와 상심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영성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으며 나의 영성은 이상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스퍼전 목사님도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계획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 누구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면서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고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도요, 영적인 슬럼프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엘 비티가 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을 책에 보면 영적 침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율법을 짓밟으며 복음을 오용하는 죄가 영적인 침체다. 한마디로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덧붙여 말씀하기를, 신자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든 5가지 단계가 있대요. 이번 말씀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개인 기도가 소홀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 개인 기도가 소홀히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은혜의 수단,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하는 것들을 형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마음은 빠져 있고 형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내면의 부패가 증가한답니다. 소위 영적인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 되면 세속화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욕망이 증가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분이 말씀한 게 뭐냐면 성도와의 교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성도와의 교제잖아요. 그 교제가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한 영혼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영적 침체가 일어날까? 그 원인이 뭘까?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요, 이런 영적인 슬럼프나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로 어떤 원인으로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혹시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와 비슷한 영적 침체와 영적 위기에 빠진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들은 것을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이 들은 것을 쉽게 말하면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라고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요,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소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신앙을 위협하는 외부적 핍박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믿고 있는데 현실의 삶은 개선되지도 않고 더 어려워지고 믿음의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모습이 뭐냐면 공적인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다. 신앙의 회의가 오니까 예배가 뭘 중요하겠어요. 등한히 여기기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을 꾸준히 안 배우니까 기본적인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 말씀에 하면 이미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소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신자로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권면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계속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들은 것을 꽉 붙잡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욱 유념하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원래요, 원어 뜻은 조금 다릅니다. 열심히 간절함을 가지고 꼭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간절하게 꼭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유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간절하게 꼭 붙들어야 들은 것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1장 앞에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2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은 큰 구원의 말씀, 복음입니다. 쫓겨는 복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을 꼭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할까요? 1절 말씀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면 영적으로 표류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하면 그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가 하나가요, 배가 강물에 딱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와서, 바람이 와서 막 물이 넘쳐가지고 배가 막 떠내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밧줄을 딱 걸어가지고 그 배를 꽉 붙들어 매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배가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면, 내가 그 배 속에 타 있어서 떠내려가면 죽을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마 목숨 걸고 붙들어 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을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을 꼭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표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상소원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기억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처참할 것이라. 그럼 이때 여기에 비와 창수가 뭡니까? 뭐 오늘 얘기하면 질병이나 경제적 손실이나 우리에 대한 유혹이나
내가 열심히 쌓아 올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나 어쩌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표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딴 방법 없습니다. 제가 교리문답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제 기회되면 이것을 함께 또 기회되면 좋겠는데 1563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그 옛 독일 파츠 지역의 성도들과 그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 만든 요리문답서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답서인데 문답서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문답서인데 왜 위로를 먼저 할까? 소교리 문답은 그죠? 사람의 제일 됐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좀 생뚱맞죠? 왜 이런 문답을 할까? 이 당시에요. 성도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파트 지역의 성도들이요. 신앙 때문에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당시에 소위 전염병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권면할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하잖아요. 집에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가까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겠습니까? 그 대답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죽을 때도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고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마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병 때문에 또 핍박 때문에 감옥 가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위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나의 유일한 위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 당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아니면 배교에서 이제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서 너희를 붙들어갈 방법이 뭐냐면 들은 것,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을 꽉 붙잡으라고. 그것도 완전히 꽉 붙잡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이 미래가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다 어두운 미래를 다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위로가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자의 방법이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그러면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분에서의 유일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도를 위로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꽉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꽉 붙든다고 할 때 그 실제적 의미가 뭘까? 이건 막연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꽉 붙잡는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주님 어떻게 꽉 잡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게 뭘까요? 주님을. 그분의 복음과 말씀과 주님을 꽉 붙잡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구원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인정하는 모습이 공적인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그 모습을 색깔 바꾸지 않고 나의 독특성을 드러내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가는 모습이 우리가 들은 것을 꽉 붙드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꽉 붙들어 갈 때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파도와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의 변화와, 그것이 어려움이든 손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이든 현실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주를 드리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대가 복잡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들은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믿었던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줌을 꽉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 신을 이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들은 것을 등한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과 그분의 말씀과 주님을 등한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 말씀은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건 하잖아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확실해서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한 일로 인하여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응이란 말은 쉽게 하면 정당한 형벌,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 그 일 때문에 공정한 형벌을 받은 그 역사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요, 구약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성,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소실을 당합니다. 때로는 각종 질병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동으로 징계하시고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봐라. 구약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독특성과 정체성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형벌받은 이 역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3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등한히 하면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그의 아들의 복음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복음, 구원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사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살고 죽음이 진짜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냐의 문제와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가 하나 있답니다. 2020년도 만든 책인데, 눈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치. 보신 적 있습니까? 눈치. 2020년도에 만든 책인데, 눈치랍니다. 참 기가 차죠, 이름이, 그죠? 2020년에 쓴 눈치라는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재밌어요. 눈치가 한국에서 행복과 성공을 이끄는 특급 비밀 무기다. 예. 이 책을 쓴 사람이요, 재미교포 작가거든요. 윤희홍이라는 재미교포 작가인데, 유년 시절을 미국 시카고에서 보내다가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보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눈치가 5감에 이은 6감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5감이면 6감인데 눈치를 잘 채야지만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랑을 받고 사업 등의 삶의 각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눈치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잘 살아가려면 눈치의 힘을 기르라. 그러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미 교포 작가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 책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눈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엉뚱하게 접근하지 말고, 그분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진짜 그분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아는 영적인 눈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의 마음과 본질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히브리 편지를 받는 독자 중에 일부는요, 그 받은 복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이 징계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도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채는 눈치, 영적 감각을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치가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분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고,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영적 감각이 떨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등한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돈과 욕망과 지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행한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보응, 징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과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과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주님을 등한히 하지 않고 간절히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꽉 붙들면 어떤 일이 우리가 나타날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들은 것을 끝까지 꽉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러면요 여러 통로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들은 것을 꽉 붙잡고 등한히 하지 않고 말씀에 당기면 그것을 끝까지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통로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3절 4절 보시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이걸 꼭 붙잡고 끝까지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들은 자들 누구가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증명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이 진실임을 입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입증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입증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더 덧붙여 말씀하기를 4절 보시면요. 그들만 입증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재밌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걸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이심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번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주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에게만 주신 기적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구원의 복음의 분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자기가 병고침이나 치유가 됐대요. 이분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한국에서 거의 사라졌대. 자기가 안 된대요. 그런데 선교지만 가면 아프리카만 가면 갑자기 다시 하나님께서 병고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도와주신다고. 이분이 그 동시통역 하잖아요. 국내에서 전혀 안 된대요. 근데 선교지만 나가면 그렇게 동시통역을 잘 한대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계속 끝까지 우리가 들은 복음과 말씀을 꽉 붙들고 사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과거만 얘기할까요? 우리가 불치에 걸린 사람이요. 때로는 그가 구원의 복을 믿고 기도할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때로 하나님께서 온 가정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을 간섭하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결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이고 불과학적인 능력으로 그 상황을 조정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도 경험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나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각종 적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할 때에 도와주시는 체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또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어진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 그를 나타내어 나와서 그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면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채찍질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정말 진실하고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네가 예수 믿는 거, 복음 믿는 거,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거, 분명하다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시고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것을 끝까지 꽉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와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을 가지시고 열심히 꽉 붙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영적으로 표류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과거 역사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복음과 그 말씀을 꽉 붙들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때로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꽉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굳게 붙들고 그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삶의 독특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목숨값 지불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복음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굳게 꽉 붙잡고 있으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날마다 복음과 그 말씀을 믿고 꼭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복음과 말씀과 주님을 꽉 붙잡으로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